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많습니다만 이렇게 교도가십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친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친히 친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은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신이다 그 말이죠. 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다. 성경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번씩이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다 지으셨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또 아담에 또 깊이 잠들게 하고 난 후에 또 하와를 짓고 또 아담에게 명령 주실 때 동산을 지키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코 죽으리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먹고 난 뒤에 육체는 안 죽었거든요. 영이 죽은 거죠.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단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한. 저도 내가 육체가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나의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이 죽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고 다 사라져버리니 심판이 필요 없죠. 육체는 죽으면 그 자체가
마치 심판과 같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영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역사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죠. 막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동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가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사람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영이 없어도 육체가 있으면 이 모양이니까 이 사람인데 이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은 이 사람의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숨을 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인간의 호흡을 해야 되죠. 사실 이 호흡이 사람의 목숨이거든요. 목숨. 우리말이 참 딱 맞습니다. 목숨. 목숨이 붙어있다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숨을 쉬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못 쉬면은 숨을 멈추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밥은 어떤 사람은 40일, 5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그 이상 안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죠. 물을 안 마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20 며칠 동안 물 안 마시고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결국 영영 안 마시면 다 죽게 되죠. 아무리 사람이 지금까지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도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더 분명한 것은 숨 쉬는 건데 숨 쉬는 것은 5분, 10분만 안 쉬면 전부 다 죽습니다. 들에 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야. 숨 안 쉬면 다 죽습니다. 육체는 이 목숨은 이 숨에 붙어 있어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가장 이게 중요하거든. 먼저 숨을 쉬고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우리 인간은 이 숨을 불어넣어 줘봐야 인공호흡도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생기는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생기를 뿌려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아담이죠. 자, 3장 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꾀므로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는데 아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앙금키를 낼 것이며 너의 밭의 채소라.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제법하고 난 후에 아담 보고 흙이라 그랬습니다. 그전에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란 얘기죠. 사람이
육체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영은 눈에 안 보이죠. 사람 육체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니 그 영이 죽었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를 보고 너는 이제 흙이라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속에 영은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목숨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에 불구하고 속에 영이 죽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살면서 오는 어려움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면은 죽고 싶어 이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어떤 경우는 건강해요. 뭐 직장도 좋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가족들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씩 뜬금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흉흉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자꾸 마음속에 자기 속에서 사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 죽고 싶어. 근데 이 경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온다고. 왜 내가 건강 속에서 왜 이런 게 나오냐 그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알려주신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냥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가끔씩 자기들 뭐 속에서 죽음이 생각나고 죽어버리고 싶어. 사는 게 너무 밖에서 힘들었더니 힘들어서 죽지만 이제 힘든 것이 없는데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게 뭐냐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무상.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거기서 그거예요. 사는 게 똑같고. 그래서 보다 속에서 맞다 죽음이 나오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 나오는 것은 다 있거든요. 깊이 이제 서로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속에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 느낀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해결책을 몰라. 어디서 온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 주셔서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중에 잉태되어 태어나니까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이에 딱 막혀버려요. 벽으로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복에서 막혀버리니 그냥 저주가 항상 있게 되어 있고 생명에서 딱 차단되어 버리니 그냥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성경에 보면 사망의 땅이라고 어둠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다. 이 세상은 항상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막혀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이 자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그만 범죄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원하다고 되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성산 에덴에 있었을 때 너를 위해서 온갖 종류의 황보석, 녹보석이 다 예비됐다고 되었어요. 그런데 범죄했단 말이죠. 그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아름다고 지혜로운 천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다 가두었다고 유다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가 뱀으로 바뀌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징그럽게 바뀌어요. 용이라고 성경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 사단, 옛뱀,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흉측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영이 죽으니까 그냥 흙이 되어버려.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라.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어떤 자가 범죄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흉측하게 뱀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금 여기서 이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게임을 받아서 범죄한 거다 말이죠. 그 뱀이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이었는데 그도 하나님과 자기의 보좌를 같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도 다 영이고요. 다 우리 성경을 오늘도 여러 군데 좀 찾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천사를 우리가 못 보죠. 믿는 사람도. 천사 봤어? 못 봤어. 그런데 가끔씩 어떤 사람 봤대. 그럼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8장,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항상 가끔씩 필요할 때 나타나더란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광야에서 그냥 양 끌고 다니는 그 광야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시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연기가 안 났다는 얘기죠. 신기하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는 내 전문가 분야인데 어떻게 가시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지? 라고 신기해서 그 보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니까 영이니까 평상시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어떤 사람에게 가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천사가 영적 존재다 보니까 안 보이다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노아에게 그다음에 또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 뜻이 성경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계시잖아요.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육아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 영적 세계인데 평상시에는 사도 요한이라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더란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나귀도 발람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도 못 보고 가는데 나귀가 보고 멈춰섰단 말이지. 오히려 선지자는 천사장이 자기를 잘못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칼 빼들고 서 있는데도 못 보고 그냥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하실 때는 나귀에게 영화를 열어줘가지고 나귀 눈에 천사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을 하시더란 거예요. 또 성경 찾아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5절 있습니다. 자,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되어 있죠. 또 세 줄 건너뛰어서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구유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나오죠.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광야에서 가시나무 뜰기가 불 붙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모세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러니까 소식 전하는 사람이죠. 메신저죠.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천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택하신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명령을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오더라.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전화를 걸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전화를 건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이유가요. 지금 우주의 벽, 저쪽 벽까지 계속 우주가 지금 계속 평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가 끝은 있습니다. 끝에 일단 우주 바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우주의 이쪽부터 저쪽 벽까지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니까 지구를 7바퀴의 반을 돈단 말이죠. 빛의 속도로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 400억 년을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휴대폰을 건답시다. 하나님, 예수님, 언제 가겠습니까? 그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안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간다 칩시다. 예수야! 했더니 반대로 쪼갭시다. 왔다 갔다 이제 반지름이니까 200억 년 후에 예수께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뜻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요. 이 땅에 내가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음성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200억 년 후에 천국에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았다. 그렇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 또 200억 년 후에 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바로 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오느냐? 천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 빛의 속도가 자꾸 과학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그게 일테면 눈 깜짝해서 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의 속도는 1초에 깜빡할 때 200억 광년 이 속도와 더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순간에 0.0 몇 초 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고가 나야 되는데 총알이 오다가 총알이 비켜갈 수도 있고 칼이 옆으로 빗나갈 수도 있고 뭐가 차가 부서지는데 거짓말같이 아주 진짜 간발에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빗나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내더란 거죠. 그럴 때 모세나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게 영감이잖아. 영감이 있어서 영안이 열려서 본 거란 말이죠. 왜? 육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오늘날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유대가 이제 남북으로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남쪽에는 지금도 유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방인이 혈통이 반반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상종하지 않대. 유대인들은 부모가 다 유대인 혈통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반은 이방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데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개취급하고 아예 상종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가 북방 남방에는 유대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서로 이동하려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직진 코스가 빠른데 그들과 이렇게 적어도 걸어가야 되니까 며칠은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훨씬 빠른 길을 놔두고 그들과 대화도 하기 싫어서 삥 둘러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항상 사마리아로 다니셨는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일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항상 삥 돌아 다니셨는데 처음으로 사마리아 길을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행로의 고난에서 그대로 그냥 우물가에 그대로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앉았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사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다 사러 갔고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 유대인하고는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치 않은데 나보고 물 좀 달라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항상 목마르지만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가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를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 보고 금식했을 때에 돌 가지고 떡을 해서 빵에서 먹으라 할 때에 사람이 빵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또 물을 마셔야 삽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는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또 목이 마르고 이 세상에서 밥을 먹으면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 죽을 때까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고 되어 있다. 일생 동안 한 번 물 마시면 다시는 목 마르지 않으면 무엇을 마실까 걱정 안 하겠는데 또 목이 마르니까 한번 진짜 맛있게 잔치집에 가서 이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나면은 다시는 배가 안 고프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 또 다시 배가 고프더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게 되고 목이 또 마르니까 무엇을 마실까 또 걱정하더라고요. 사람의 근심이 다 이거란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일생에 걱정하고 살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저도 어릴 때 부모 밑에 태어났고 저도 두 아이를 어릴 때 봤는데 아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그 말도 못할 때 아기가 엄마 보고 아빠 나 물 줘, 엄마 밥 줘, 나 옷은 어떻게? 엄마 나 옷이 없는데 일어나? 엄마가 알아서 아빠가 다 옷을 집에서 입을 옷, 갈아입을 옷, 여름 옷, 겨울 옷, 나가서 입을 옷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필요한 것을 안 하시겠느냐? 그 걱정은 이방인들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에게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억만 배로 크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도 안 들리면 또 그냥 지나가고요. 들을 때 믿음이 조금 생기다가 또 해질 가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듣다 보면 결국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엄청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어떤 큰 대기업의 회장도 아마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이익이 안 나면 잘못하면 사업이 기업이 망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 안 하겠다. 이거는 인간이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에 짧은 8, 90년 이생에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믿음이 계속 주님이 주실 때 받아들이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뭐. 대단하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우리 한 개인을 봐도 어떤 때는 내가 입만 열면 믿어도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기하네. 내가 걱정 안 하고 사네.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런 건가?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오래 다녀도 처음에 믿음 좋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처럼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혼자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맨날 성경 읽으라고 막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덜덜덜 볶나? 예, 그 뜻도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볶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믿음이 저는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실제로 몇 년 동안 항상 제가 금식 기도하며 철학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할 때 저는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런데 그전에는 맨날 들으면서도 이를테면 오늘 설교를 들어오기 전에 어떤 날은 밤새 기도하니까 7시간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믿음을, 지금 네가 오기 전에 7시간 기도했잖냐? 믿음 달라고. 이 믿음의 말씀을 주는데, 믿음 주는데 내가 이거 내쳐버리는 거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장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가신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나다나엘 보고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랬다고. 그런데 나다나엘 너 뭐가 나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놀래서 나다나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했거든요. 왜? 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 보고도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편은, 남자는 내 남편 아니다. 남편이 5명 있었다. 놀래가지고 선지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서 복이 뭐냐. 육체의 복은 내가 포도 농사 지으면 복은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고요. 내가 기업을 하면 그게 복이 뭐냐 하니 기업이 막 이렇게 막 수입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복은 뭐냐. 내게서 자녀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7형제인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열매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이 둘째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불륜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불륜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법입니다. 둘째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또 자식이 없이 죽어요. 또 셋째하고 또 결혼합니다. 7명하고 결혼 다 했는데 자식이 없이 다 죽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도 보면 여자도 남편 5명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물론 그런 여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이것이 아니라 남편이 또 죽고 또 죽고. 이 여자가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성경 여기 밖에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기관 인생을 산 여자 나 못 봤습니다. 나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이 성경에서만 봤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고? 나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기관 인생이에요. 그러면 딱 이렇게 질문했어야지. 주여,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배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가 막힌 얘기야. 이방 여자여, 제사장도 아니여, 유대인도 아니여, 레위인도 아니여,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여, 별 볼 일 없는 이방 것도 여자여, 기관 인생을 산 여자여. 그 관심이 뭐냐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다넬 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로보니가 여자 만나려고 해안가에 가셨듯이 예수님이 할 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게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이 사마리 여자를 구원의 믿음을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심에서 가게 되었을 때 여자가 말하기를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해야 되고 수도에서 우리는
그까지 못 가니까 이 상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여자야.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다. 이제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랬다. 지금이다. 뭐 어떻게 해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라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때 예수님 때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 오기 전에 천사도 영적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모세가 믿음이 영적이다. 거룩하다. 천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 오늘날에 그 당시 사람도 나도 천사 한번 보고 싶어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영적이야만 나타난단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다. 아버지는 영이고 그가 보내신 천사도 영이고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지만은 로고스가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를 육체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안 열리니까 예수를 욕했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보고서도 예수가 병을 고치는 걸 보고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자꾸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영화 하니까 갑자기 뭘 막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종교니까 뭐냐 하니 자기 몸에 불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절을 삼천배 한다거나 이건 다 육체 행위라고요. 정성을. 그런데 이 하나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신령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진정으로 시편 51장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우리 인간이 진리는 없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래도 속에서는 진실하게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밖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자기들도 죄가 많은데 우리는 의인이다. 이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어떤 죄인은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실한 거잖아요. 이게 진실한 거란 거예요. 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새신자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막 기도 못 하겠는데 좀 오래되면은 뭐가 이제 무슨 장자 사자가 붙으면은 괜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좀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교회 가서나 기도할 때나 사람들 들을 때는 굉장히 아주 거룩한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진실하지 않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너 지금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냐. 사람에게 하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할 때 울상을 지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말이죠. 자, 로마 교인들 보고 하나님께 산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뭐냐? 영적 예배라.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 받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영적 만남이에요. 예배를 그래서 영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교,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옷을 입고 가야 되고 예배 시간을 맞추어서 앉았다 일어섰다 찬양했다 예배 또 헌금했다 합니다. 그런데 몸이 여기 와 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에 커튼이 있고 나무 십자가 있지 이게 육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여기 이 예배당에 하나님 있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는 그냥 예배 참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것은 그냥 이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그를 만난다는 거예요. 시편 42장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느 때 나아가서 그를 배울 것인가. 예배는 영으로 신령함으로 왜? 우리가 영적 존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영적 만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 영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 그게 또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진정은 또 진리라,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뜻으로 하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내가 학식이 많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예배가 산 예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그는 사실은 죽은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 말이죠.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믿음을 하지 않고 몸만 와서 참석하는 예배는 그 자체가 그냥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 뜻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이 땅에 육체는 있지만은 항상 예배당에 가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믿음으로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서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영의 만남, 영적 예배를 드리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니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를 충만히 받는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 우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